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좀 한다고 하는데,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데 왜 일이 꼬이냐는 거예요. 왜 만사형통하지 아니하고 암초에 부딪히냐는 것입니다.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비단 여러분뿐만일까요? 아니에요. 약 4,000년 전에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의 사람 모세. 그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오늘 크리스찬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가요? 일이 꼬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 갔어요. 하나님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담대하게 가서 말씀을 전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외쳤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모세의 요청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나? 아니,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야 한단 말이야? 아니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낼 수가 없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고는요, 감독과 작업반장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집을 백성들에게 더 이상 공급하지 말라. 근데 직접 가서 집을 구해다가 벽돌을 굽게 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벽돌의 수요만큼 만들도록 하고 작업량을 조금도 줄이지 말아라. 얘들이 말이야 게을러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가서 집을 구해서 벽돌을 줍게 해라. 쟤들이 게을러서 말이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게 해달라고 저렇게 부르짖는 거 아니겠지? 너희는 그 사람들의 일을 더욱 무겁게 하여 고달프게 일하게 해서 모세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라. 모세가 지금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요, 모세의 거짓말에 이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게을러 빠지지 않도록 가서 짚을 구해가지고 벽돌 굽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누구에게 원망하겠어요? 모세에게 원망하죠. 모세에게 왜 당신이 괜시리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5장 22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어찌하여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그러니까 5장의 뒷부분에 어찌하여 더라고 하나님께 모세가 항변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이 어찌하여 더냐고? 모세야, 어찌하여 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드느냐고? 그래, 내가 답을 알려줄게. 그게 출애굽기 6장 1절 13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때로는 일이 안 풀리고 꼬이느냐 이거예요. 암초를 만나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니? 그걸 가르쳐 줄게 하면서 출애굽기 6장에서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삶 속에 왜 여러분 마음대로 일이 안 되는지, 때로는 꼬이는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무엇 때문에 일이 꼬이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6장 1절을 봐요. 6장 1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 중요한 부분은 언더라인을 어디에 쳐냐면 내가, 하나님, 내가, 그 다음에는 강한 손으로. 강한 손이란 말을 2번 얘기하죠. 나 여호와가 강한 손으로. 무슨 말이요? 능력을 보이겠다 이 말입니다. 능력을. 내가 어떤 신인지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 너에게, 아론 너에게 보이겠다. 능력의 하나님을 보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즉시 내보냈다면 싱거운 거 아니에요? 쉽게 끝나버렸으면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가 참 신이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온할 때는 그분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는데 왜 일이 꼬여만 가는가?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10수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 한다면 그건 사실 문제였어. 평온할 때는 몰랐어. 그런데 내가 절박할 때, 그때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내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섬기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럴 때가 있어. 그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타이밍에 지금 내 때를 생각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기소침해하고.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랐는데 왜 일이 꼬여만 가느냐? 2번째 이유가 있어요. 2번째 이유는 뭐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뭘 지키시는? 약속, 언약. 그걸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크게 2가지를 얘기한다면 하나는 엘로힘, 하나는 여호와, 야훼. 엘로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창조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이 찬양이잖아요. 이야, 그는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권능의 하나님. 그런데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다 보면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별로 그냥 시큰둥하는 것 같아.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그때 그냥 하지 말라고. 사도신경 날마다 외울 때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그 전능하사 할 때 벌써 내 뇌리 속에는 파노라마가 탁 스쳐 지나가야 돼. 어떻게 해요? 야,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냐? 8,848미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8,848미터. 그런데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 있느냐? 괌 근역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 11,037미터. 그러니까 그 높은 에베레스트 산, 세계의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괌 근역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에다 담궈버려도 그 위로 바닷물이 2,000미터. 이야, 그런 세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누가 만들 수 있냐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신 그분이 누구라고? 내 아버지라니까. 이야,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제도 서울까지가 몇 킬로라고 그랬나요? 512km. 그런데 나일강이 몇 킬로라고 그랬죠? 5,538km. 10배가 넘어요. 거제도의 서울까지 거리보다 나일강은, 아까 2부 예배 때 우리 이승국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승국 선교사님이 나일강 하류 지역에 있습니다. 아스완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 선교사 역할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나일강 아스완 대학에서 저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카이로로, 그 나일강이 5,500km 넘다니까. 그 큰 강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가장 더운 나라가 북아프리카,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아, 이집트. 지금 요즘 어제 그제 한 사나흘 너무 더웠죠? 33도, 35도까지, 대구는 35도까지 올라가던데. 그런데 그 리비아, 모로코 이런 데는 몇 도가 되냐니까 기본이 거의 날마다 55도씩다. 55도. 그 속에 살아가. 누구의 섭리? 하나님. 그런 세계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겨울에 영하 한 3, 4도만 돼도 너무 춥죠? 저 강원도, 제가 15사단에 근무를 했는데요. 거기는 겨울에 체감 온도가 30도가 넘어요. 영하 30도가 넘어요. 그래봐야 남극에 가면 영하 몇 도인지 아세요? 남극에? 89도. 영하 89도. 상상이나 갑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세계를. 야, 그분이 창조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 능력을 지키겠대. 야엘한 이름은요, 언약을 맺는 분이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데,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어떤 언약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준 약속인데,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이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 아들 하나 없는데 75세에 아들 하나 없다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그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금 애굽에 히브리 민족 있잖아요. 아브라함 후손들이에요. 또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아브라함 후손들을 이름 장대케 하리라. 그렇게 됐잖아요. 또 무슨 약속이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후손들 복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히브리 11장에 복의 근원. 이야. 우리 본문 6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나는 여호와라.
제가 제일 즐겨서 암송하는, 또 극동방송의 소망의 기도할 때 가기 전에 한번 꼭 암송하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5절 7절인데 여러분도 성경 철근으로 좀 지금 표시를 해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그 부분을 화이트로 딱 쳐놓으셔. 날마다 한 번씩 보셔야 돼. 이사야서 45장 5절 7절 무슨 말인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5장 5절 7절. 이것도 읽을 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나는 여호와라, 또 중간에 나는 여호와라, 또 마지막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힘있게 읽으셔야 돼요.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약속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변욕지 않는 하나님. 사람은 변해요. 그 남자시요 결혼할 때 나하고 결혼해주면 같이 교회 나갈게. 1년도 못 나가. 변하고 1년 뒤에 새벽기도 갔다 왔다고 아파트 방문 잠궈버려. 사람은 변해.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아유 왼수 결혼할 때는 안 그랬어. 사람은 변해. 처음 우리 교회 올 때 와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그런데 그것도 좀 변하더라고. 목사님이 변했다고 합시다. 자기는 안 변했을까? 우리 피차 마찬가지요. 목사도 인간이 신은 아니거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기도대로 된다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대로 돼요. 사실은 여러분 자녀를 놓고 사업장을 놓고 기도해봐. 기도대로 된다니까. 안 해서 문제지. 한번 따져봅시다. 좀 솔직하게. 요즘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금요일날 기도를 하시나 새벽 기도를 하시나 별로 기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중직자도 별로 기도 안 해요 지금. 예. 그리고 문제는 많다고 그래. 문제는 많다고 그래. 기도 안 해요. 몸이 아파도 기도하지 않고,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하지 않고, 자녀 문제로 참으로 괴로워도 하나님께 복작으로 맡기면 기도하지 않고, 교회는 다니면서 기도는 한다고 하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염려할 뿐이고 우려할 뿐이고 의기소침할 뿐이고 더 나아가 누군가를 원망할 뿐이고. 여러분, 내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이 꼴에만 갈까? 하나님은요 극적인 효과를 노린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드라마 연출자야. 드라마 연출자.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안 지키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고 그랬죠. 어떤 약속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약속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군데? 예수님이요. 발꿈치가 뭔데?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무덤에 사망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신 주님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셨다니까요.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 지키신 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약속 잘 안 지켜요. 저것이 이렇게 되돌아보면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안 지켰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보장된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자녀의 앞길에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아까 2부 때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우리 박덕기 집사님이 쓰러졌어요. 응급실로 실려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엊그제 전화를 한다면서 좀 시간이 늦어가 전화를 못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좀 끄림칙 하더라고. 내가 엊그제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못 나오실 텐데 응급실에 계시나 집에 계시나 궁금 가운데 있어서 예배 끝나고 내가 곧바로 전화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걸어오시더라니까. 이야, 눈물이 핑 돌대요.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안 될 것 같은 되게 하신 하나님, 죽을 것 같으나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것도요, 제가 늘 자주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쩔 때는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늘 말에는 입으로는 회자가 되는데 얼마나 그걸 믿을까? 오늘 이 설교, 오늘 영상으로 지방에 계신 제 형님이 들으실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형님이 폐암 수술했다고 그랬죠. 서울로 오시게 해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는 사실은 한두 달 사실까 했었는데 괜찮으시더라고. 수술 받고 이제 거의 3년 됐는데 다 나았다 생각했는데 제가 아버님 길이어서 어머님 길이어가지고 며칠 전에 내려갔다 왔는데 이야, 지금 봐가지고는 들으실 거예요. 지금 봐가지고는 형님이 한 달 사실라나 싶어요. 그러면 안타까운 것은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니까. 물론 아파서 교회를 못 가면 걸어는 다니시잖아요. 택시 운전도 하신다니까. 그 교회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들으십시오, 형님. 영상으로 교회 가셔야 돼.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제가 작년에 시티에서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이고 믿는 사람들도 흘러 떠내려갈까 봐 조심하라. 하나님 믿지 않아서. 아니, 우리가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있지만은 신명기 10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요로움을 약속하셨다고. 행복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같은 상황 속에 믿음으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러다가 흘러 떠내려갈까 봐, 슬픔, 고통, 번민 가운데 있을까 봐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한국 교회가 500만 명이 믿는다고 합시다. 근데 정말 아브라함처럼 승리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승리했을 때 다윗처럼, 승리했을 때 모세처럼, 승리했을 때 에레미야처럼, 승리했을 때의 바울처럼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거의 40명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요즘 세상이 그래요. 요즘 경제가 다 그만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믿음의 선물 주었잖아. 너는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전능하신 여호와를 경험해야지. 안 될 거 되게 하신 경험해야지. 그걸 여러분 특권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 특권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믿음으로. 그걸 간증해야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나 간증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간증거리가 히브리 11장에는 몇십 명 안 된다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 주시며 간증거리가 되기를 원하신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러분, 특히 연세 드신 분들 10년이 남았던 20년이 남았던 아니 3년이 남았던 남은 기간 신실하신 주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욕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약속을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꼬일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암초에 부딪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 때가 아니고 그때 내가 왜 실망하냐면 내 때를 바라봤기 때문에 나의 타이밍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면 실망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든 여러분 사업장을 바라보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이 꼬인다, 암초에 부딪혔다, 일이 안 풀린다. 이유가 뭐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뭘 보이기 위해서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 9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일은 더 꼬여만 갔습니다. 고통은 더 가중만 되었습니다. 이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였고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은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봐. 현실은 차이가 나.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안 바라봐. 항상 현실을 봐. 교회는 다녀도 기도는 해도. 또 하나,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현실은 뭐예요? 그럼 왕따 당한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왕따. 회사에서 과장인데 승진이 안 돼. 큰 회사에서. 근데 교회 장로님이야. 회식 장소에서
같이 분위기 맞추지 않는다고, 같이 술 마시지 않는다고 전무가 승진을 안 시켜. 그래서 잘렸어.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손해를 봤어. 근데 하나님 그대로 둘까요? 하나님? 아니, 그 과장이 대한조선 사장 된 거야. 우와,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2번, 3년씩 6년을 사장하게 만들어. 그리고 또 독일 회사의 사장으로 만들어. 그 전무는 어떻게 됐을까? 그 전무 잘렸어. 과장을 자르는 그 전무 잘렸어. 나중에 완전히 역전됐어. 우리 하나님 역전의 명수예요. 저는 그걸 보았어요. 보았어. 자, 거룩하게 살아라. 현실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포르노, 음란물, 홍수같이 넘치는 시대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아이들 TV 좀 멀리 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요, 엄마가 좀 어떻게 시간 좀 벌어보려고 아이 핸드폰 맡겨줘. 3살 먹은 애, 4살 먹은 아이한테. 우리 젊은 집사님들, 그러면 안 됩니다. 에? 내가 좀 얘기하려고, 누가 대화하려고, 내가 좀 내 시간 좀 가져보려고 3살 먹은 아이한테 핸드폰 맡겨줘. 그리고 기도해, 잘 되라고.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은 기도를 해. 그게 거룩하게 살지 않고 구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순결하라고. 근데 지금 순결을 말하면 세상은 비웃습니다. 혼전 관계? 비웃어요, 비웃어 다. 요즘에 젊은이들 말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혼전 관계 안 된다 하게 되면 비웃을 거예요. 예? 제가 2 딸을 키워봤잖아요. 철저하게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현실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성도를 주님은 지금도 부르고 찾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처럼 쓰신다니까요.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다 시대가 그렇다고 그냥 함께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쓰십니다. 이런 사람이 역사의 주역이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들 일이 꼬였지요. 다윗이 꼬였습니다. 요셉도 꼬였습니다. 다니엘도 꼬였습니다. 일이 안 풀렸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다윗이 어떤 분인데, 지금 여러분에게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와,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맛본 사람이래. 이야,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네. 딱 3가지 오늘 요구하는 거. 신자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 타이밍이 아닙니다. 내 타이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언제 올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 답답하고 컬컬할 때도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그런데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어. 신실하신 나는 이미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셨거든. 그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음에서 살리실 하나님, 당신도 하나님이지만 무덤에서 부활케 하실 하나님 아버지 믿었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의식과 거룩을 지키기 쉽지는 않지만 100% 안전할 수는 없지만은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순간에 내가 억울한 것 같아도 끝내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분이에요. 주님 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일어날 때예요. 예배로 일어나고 기도로 일어날 때입니다. 예배 승리자가 인생 승리하고 기도 승리자가 인생 승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 안 해요. 예배가 너무 소홀히 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 다시 예배로 일어서고 말로만이 아니라 예배로 기도로 일어서서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에 겨우 몇십 명만 나와 있는데 그와 같은 경험이 여러분에게 나이에 상관없어요. 지금 몇 년 동안 신앙생활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